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보혈의 능력으로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방침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중요한 것은 계속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알아들을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에 들으면 그런 말씀 뭐 다 아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 들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 진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으면, 여러분, 믿음은 행동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식에 있는 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이 지식이 믿음이 되어서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서 다 마치 잘 새긴, 정말 마음판에 잘 새긴 그런 글씨처럼 선명하게 새겨져서,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믿음은 행위와 행동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만큼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만큼 살게 된다. 그러니까요, 믿는 만큼 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하면서도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애들이 아무리 가르쳐 줘도요 똑같아요.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예요? 제자 훈련하면서 애들한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 줍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도 해줍니다. 너희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귀로 듣는 게 알아들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짜 알아진 것이다. 아무리 들어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내가 못 누리는 겁니다.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가 안 돼본 사람은 절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아비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심정을 몰라요. 심정을 몰라. 왜? 눈에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눈에 전부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래가 다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딱 보면요, 우리 가정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다 보여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니까 말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와서도 제가 우리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세 가지 기도를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는 여러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 가운데 몇 사람이 할지 모르겠는데, 그 세 가지 기도는 절대 빠뜨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을 지키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중에 오늘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이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 가슴에다 탁 새겨가지고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성도가 보혈의 능력을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뭐지?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바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그 은금 보화보다도 가장 귀한 보물이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뭐하러 오신 겁니까? 명예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기를 누리기 위해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저주와 불행을 가져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분 안에 모든 약속이 다 있는 거예요. 약속이,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진 이 십자가의 사건은 정말 전무후무한 놀라운 천지개벽의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는 그 순간, 그 피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저주와 불행을 다 가져가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굉장한 운명을 바꾸는 대단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가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냐고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 딱 새게 될 보혈의 능력 중에 세 가지 특별히 가르쳐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죄 사함의 능력.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맡으신 직분 가운데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갖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직분으로서 첫 번째가 왕권입니다. 왕권.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따라합시다. 왕 되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불완전한 우리, 연약한 우리,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손님으로 모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보좌에서 탁 내려와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자세가 딱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선물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임하는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심령, 육신 위에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안 모시는 거예요.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끔찍한 일이에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과 힘든 일이 많겠어요. 하나님이 내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텐데 내가 머리 굴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그 보좌 앞자리에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모든 걸 해결하니까 머리 터지는 거죠. 사업하면서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고 인간관계 속에서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고 왜? 내가 다 갚아야 되니까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 스트레스 받아 죽어요. 병 걸려요. 암 걸린다니까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야 돼요. 나는 그분 앞에 그냥 무릎 딱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분의 뜻을 구하기만 하면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이 정말 믿어지셔야 된다니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 제가 이런 말씀을 반복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할 말이 되게 없는가 보다. 할 말이 없어가지고 똑같은 말 또 하는가 보다. 또 하나님 말씀이네. 또 하나님 나라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알아들으시라고. 정말 놀라운 말씀.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라니까요. 그 축복의 길이라니까 길. 그래서 왕권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내 안에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선물이라니까 우리한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신 것이 뭐냐면 선지자로 오셨어요.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뜻에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리스도 중에서 선지자의 직분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통로예요, 그분이.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서에 보면 주님의 말씀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특히 산상수훈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충격받았어요, 제가.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귀뚱으로 들어버려요. 어마어마한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래서 엄청난 손실을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똑같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은 육신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영적인 축복에 대한 이야기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헛소리 하는 거, 헛소리. 하나님의 축복은 영육간에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 구약은 육신적인 축복이고 그럼 우리는 지금 가난하게 다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니까.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다 거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산다는 말이에요. 산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여러분, 기도 응답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막 이런 소리 하시는데 참 진짜 답답한 소리라고. 맞아요. 첫 번째 맞아요. 기도 응답은요, 응답 해줘도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전이 늦춰줘도 응답이지. 또 기도 응답 안 해줘도 응답이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말장난하는 것처럼, 말장난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시리라. 응답의 원리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모두가 죄입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죄만 죄가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뚱으로 듣고 우습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게 진짜 심각한 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인 게 죄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것만 죄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자리에서 저주받는다니까요. 축복의 자리에서 저주받는 거예요. 야,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죄지도 괜찮아.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한다니까요. 이런 설교. 가슴을 치고 또 치고 울어도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러면서요, 여러분 죄 지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이럽니다. 그러면 앉아가지고 죄 지어도 천국 가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러고 삽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그 말을 하는 뜻은 아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란 말인데, 그런데 그 말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죄 짓고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려고 더 죄를 짓겠느냐 이럽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말하는, 그럼 더 죄져도 괜찮겠네? 더 은혜 주시겠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아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짓고 못 사는 거예요. 죄 지으면 여러분, 죄 짓고 계속 죄 지어봐서 어떻게 되는가? 내 영혼이 첫째는 죽임을 당할 뿐 아니라
여러분, 그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양심이 거듭나요. 화인 맞은 양심, 죽었던 양심이 거듭나서 죄와 선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할 때 회개하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온갖 나쁜 말하고 다니고 음담패설하고 다니고 악한 말을 하고 다니고 악한 행위를 하고 남을 괴롭히고 두들겨 패고 못된 짓을 다 해도 사기치고 다 해도 어떤 사람은 양심이 털이 났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주일마다 예배와 앉아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면 볼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여러분 그 사람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너 그래가 살아도 되겠어? 너 그 짓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자격이 있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양심을 갖다 두드려 패버립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각성시키는 겁니다. 소성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인가요?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19편인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의 말씀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랬어요. 소성이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신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갈 때 야, 너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이야 하고 깨우쳐가지고 죽어있는 내 영혼을 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능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하나님 말씀이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탁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목사님은 누구한테 내 얘기 들었나? 어떻게 이렇게 내 얘기를 잘 알지? 제가 알기를 뭘 알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걸리면요 그걸 피해가려고 합니다.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 본능이에요. 본능, 인간의 본능.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 앞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이 사탄이 나를 계속 충동질하고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던 이 마귀의 권세가 한 방에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때부터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내가 그 말씀을 밀어내려고 거부하고 막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할 때는 은혜가 안 되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순간 이야 말씀이 살아서요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데요 은혜의 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 내 영혼이 막 소성케 되는 거예요. 와 감사하다. 너무나 기쁘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진 직분 세 번째는 뭐냐면 대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피를 흘려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는 염소를 잡고 송아지 잡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죽였어요. 아니 무슨 송아지가 잘못이 있습니까? 염소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어린 양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애꿎은 짐승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내 죄를 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계속 잡아 죽이네. 피를 흘려서. 너무너무 힘든 과정 아니겠어요? 이걸 갖다 뭐라고 말하냐? 대속이라 대속. 대신 속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피로 구약의 백성들은 자기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나 죄인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예배를 드려도 된다? 오해하시는 겁니다. 오해. 하나님은요,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 옷에 때가 참 삶을 살아가는 때를 묻힌 상태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씻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씻어요. 그래서 그 성막에 나갈 때, 성전에 나갈 때에 여러분, 그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씻는 거. 씻는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떠다가 제사장들도 씻어야 돼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씻지 않고 속죄하지 않고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씻어야 돼요. 정결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정결한 겁니다. 성도의 삶이 정결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 만난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더럽게 불결하고 순결을 잃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순결한 주의 백성, 순결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믿는 그것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이 피가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씻지 않고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됩니까? 만나가지고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담소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를 씻는 이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과 나하고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죄의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나하고 만나는 시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 은혜가 왔다가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말씀을 잘 못 전해서 은혜가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겁니다. 내 생각이 더럽고 내 다니면서 보는 이 눈이 악한 거예요. 나쁜 것만 보고 다니는 거, 나쁜 말 하는 거, 나 거짓말할 때 오고 다니는 이 발걸음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죄의 문제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항상 새기셔야 돼요. 그냥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인류의 타락한 거, 인류가 왜 타락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여러분, 노아 시대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침에 잠에 딱 일어나가지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죄 짓는 것밖에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다.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냥 성령님이 떠나시는 순간 그들의 멸망은 예고된 겁니다. 그래서 죄는 여러분 반드시 뭘 가져오냐? 결과를 가져오는 걸 가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죄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과를 가져와요. 이게 문제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 같으면요, 예수님 피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든 믿는 자든 동일하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다 멸망해 버렸어.
노아의 8식구 외에는요 완전히 물로 심판돼 가지고. 아니 그런데 이런 죄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도 다 같이 망합니다. 와, 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 한 사람이 잘못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한다니까. 그 후대들 한번 보세요. 후대들. 그 왕이 한 사람이 잘못하는 바람에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똑바로 안 섬기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맨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여러분 절대 구원파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 구원파 같은 그런 설교 들으면 안 됩니다. 예? 과거와 현재 미래에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놓고 마음대로 사는 거, 이거는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이지 이단. 성경에도 없는 말이고. 그렇게 하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는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도 눈에 안 들어와요. 믿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눈이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예수 믿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완전 다르게 사는 거예요. 종교인 되는 거죠. 그런 잘못된 복음을 듣게 되면 종교인 되는 거예요. 종교인은 뭔지 아시죠? 껍데기 신자 되는 껍데기 신자. 그래서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고, 죄 사함이 없으면 하나님과 만나지지가 않기 때문에 뭐가 안 됩니까? 첫 번째는 예배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예배가 성립이 안 돼.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의 피를 의지해서 내 죄를 씻음으로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틀에 한 번씩, 열흘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매일매일. 진짜요? 다시 한번 매일매일. 아멘. 매일매일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는 여러분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냐? 따라합시다. 나를 보호하는 능력.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절대 우리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적. 주적이 있어요. 주적.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북한이잖아요. 북한. 일제시대의 주적은 누굽니까? 일제시대 주적은 어느 나라예요? 일본이죠. 일본. 지금은 우리 주적은 일본 아닙니다. 일본 우리 우방이에요. 우방. 지금의 주적은 공산당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자꾸 국회에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데 아무 상관 일본 얘기를 친일파하는데 언제 지적 얘기를 자꾸 들먹여가지고. 그때 친일파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친일했지. 친일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었는데 일제강점기에. 교회까지 그랬는데 친일했는데 동방유재들이고. 주적이 분명해야 돼. 주적이. 여러분 우리의 적이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고요, 장로들이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 적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적이 주적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지금도 공격하고 이간질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하는 이 못된 것, 이 적으로부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의
6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주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거예요. 아하, 우리 가정을 위협하고 아이들을 위협하고 우리 성도를 위협하고 하는 것들이 저놈들 때문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혼란을 주는 것들은 다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큰 용, 이 큰 용이 문제거리예요. 우리 적이 되는 큰 용.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 왜 옛뱀입니까? 아담을 타락시킨 그 옛뱀 말이에요.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러니까 용이나 옛뱀이나 마귀나 사탄은 똑같은 동일한 존재입니다. 동일한 존재. 이 마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의 사자가 뭐야? 그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그의 종들, 하수인들,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쫓기가 어디로 내려왔어요? 이 지상에 다 내려온 거예요. 땅으로. 그래서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불신자들도 알아요. 불신자들도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점치게 하고,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정신병에 걸리게 만들고. 진짜 정신병도 있는데 여러분, 몸에 결함이 와서 정신병도 있는데 귀신이 들어가서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포악하게 만들고 폭력적이게 만들고, 이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어떤 사람은 음란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이 더러운 영,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 앉아 있는 거예요. 음란한 영이. 여러분, 사람들을 이간질시켜 거짓말하는 깨구리 영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사이를 다 갈라놔. 싸우게 만들고 다투고 뭐고 미움을 갖다 주고. 이게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미워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가 여러분 마귀 사탄을 이기는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혈의 그 피로 덮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 보혈 안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호를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어린 양의 피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로 덮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영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여러분 육체적인 문제든,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딱 설 때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영적인 뭔가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피를 내 마음의 문설주에 바를 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항상 그 피가 거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무기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귀를 이깁니다. 마귀를 이겨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를 탁 숙이고 순종할 때 마귀가 여러분을 틈탈 수가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할 수 있어요. 시험할 때 그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에 딱 순종하는 순간 마귀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란 말이에요, 무기.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그 말씀으로 보호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팡 밟아버린다고. 여러분, 마귀의 권세가 깨져 버리는 거죠. 십자가의 피. 여러분이 특히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나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앞에 딱 나오면요, 기도할 때 잘하다가 갑자기 버벅거리기도 하고 막 이런다고. 저도 그래요. 아무 갑자기 왜 막 실수하고 이러는 거예요. 공격을 받는다, 영적인 공격을. 특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중직자들 같은 경우도 얼마나 사탄에 대해서 심통 났겠어. 심통. 그거 못하게 하려고, 예? 뒤에서, 예? 그거 잡아 당기고 끄집어내고 못하도록 마음 상하게 하고, 어떨 때는 화가 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개인이 집에서 싸우게 만들고 마음, 마귀가요 별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깨워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우리 여러분의 가정을 덮어요. 자녀들의 문제가 자꾸 생겨납니까? 예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세 번째 보면 예수님 보혈의 피의 능력 안에 거하는 방법을 가르쳐놨어요. 이게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때 피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지 못하는데 히브리서에는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부정한 자에게 뿌렸대, 보혈의 피를. 여러분, 예수님이 그 피를 뿌려서,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그 피를 보진 못했지만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가 내게 있다 생각하고 그 피를 내 자신에게 뿌려서 내 양심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런 말씀들 처음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걸 못 깨달았어요.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가 닿아야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짐승의 피, 속죄의 피가 닿아야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할 때 그 피가 정말 내 마음에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이걸 언약의 피라고 하면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장막, 텐트, 성막, 성전에도 다 뿌렸다는 거예요. 성전에도 뿌리고 심지어는 그릇에도 뿌리고. 왜? 그 피가 닿아야만 거룩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법에는요, 이 대속의 피가 닿아야만 보호를 받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사탄이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신의 괴로움 받는 사람이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어떻게 주장해야 돼요? 예수님 피를 내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피의 능력을. 그럴 때 그걸 믿을 때, 그걸 내 마음에 발라서 그 효력을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악신이 더 이상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어. 떠나야 돼. 왜?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한대요. 어떻게? 예수의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믿는 사람들마다, 그 피를 받아들여서 그 피를 사용하는 자들마다 마귀가 능력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쫓겨가는 거예요. 우리 봉황교회는 뭐가 살아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피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피로 덮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봉황교회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정말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보혈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